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둔하여지고 어두워져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26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집중력을 더하여 주세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임마누엘 제단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만남이 있는 모든 곳에 선교지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만남을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대를 보호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드보라 여선교회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마음을 전할 때 손편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때 뭐 다른 게 있었어야죠. 지금이야 문자도 남기고 이메일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손편지를 썼죠. 근데 사실 바로 만나서 얘기하면 더 빠를 텐데도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사람은 글을 쓰게 되고 말로는 다 담지 못한 마음을 그렇게 문장을 담아서 남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당시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오히려 더 오래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죠. 함께 가서 복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체하는 시간 속에서 바울에게 너는 지금 갈 수 없지만 대신 편지를 한 통 써라 하시듯이 교회를 위한 편지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흐름을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곧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해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배를 더 크게 그리고 더 깊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배자의 삶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는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맨 먼저 기록된 제사는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외적인 형식이나 제물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이 예배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에 나와 헌금을 많이 드리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적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두 렙돈 넣었는데 동전 2개 넣었는데 왜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명의 사람은 노아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하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의 죄악됨을 아시면서도 이제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장면을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향기는 제물의 냄새 자체가 하나님을 움직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돌려드린 첫 마음과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 앞으로의 계획 등 해야 할 급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드린 제사와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의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올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결국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열어놓았는지는 복음서가 보여주는 표징들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찢었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겠죠. 그나마 힘이 없어서 못 찢을 일인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육중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그 휘장 안으로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으로 인하여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휘장이 갈라질 때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졌으며 무덤이 열리며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단지 한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생명의 문을 여는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마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말, 습관, 관계, 책임, 그리고 실제 삶을 다 포함하는 것을 몸이라고 합니다. 죽은 제물은 제단에 올려놓으면 끝이지만 산 제물은 제단 위에서 계속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서 아멘 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월요일의 말과 선택에서도 쭉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균형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예배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병상, 돌봄, 불가피한 근무나 이동의 한계처럼 어쩔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눈이 오면 미끄러울까 봐 못 오시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바울이 겨누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배를 관람이나 소비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지만 예배 전체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어 말합니다. 예배가 참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마음은 삶의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의 고백이 세상의 방식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아처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몸을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린 고백이 일상의 시간과 선택으로 이어지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두 자리에서 드립니다. 하나는 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당에 나와 드리는 공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직장에 나가 생활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사업도 예배입니다. 그뿐 아니라 집에서 살림을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가사 일을 하는 것도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매사에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시대에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던 로렌스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감자를 깎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것과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주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고 예배당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가 예배라 하지만 남의 집 담을 넘어가 도둑질을 하는 것까지 예배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장사꾼이 저울을 속이고 원산지를 속이며 그걸 어떻게 예배라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살면서 그것을 예배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가게에 걸어놓은 성화 액자나 성경 구절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식당이나 여러분 가정에 걸어놓은 교회 달력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성도가 자동차 뒷면에 신앙 문구가 붙어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운전할 때 난폭 운전을 하고 끼어들기를 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그 차 뒤에 있던 운전자가 그 차가 교회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 교회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답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누가 다니겠냐고 그랬답니다. 문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백과 우리의 운전 습관과 말투가 따로 노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예배가 참되면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반드시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변화가 결국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일의 부족이 아니라 대개 마음의 과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배자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 가장 기초부터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깎아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부풀고 과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오래 다녔다. 내가 성경을 더 한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교회는 금방 숨이 막힙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기보다 강해 보이는 쪽으로 줄을 서기 시작하고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경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맡기신 자리도 다르고 감당할 몫도 다르고 견딜 수 있는 무게도 다릅니다. 지혜로운 예배자는 그 분량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과장하면 몸이 병들고요. 손이 나는 쓸모없다고 낙심해도 몸이 병듭니다. 건강한 몸은 어떤 지체도 과장하지 않고 어떤 지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몸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를 한 몸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지체가 다 똑같아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역할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각각 다 다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내가 특별하다는 표시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은사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남을 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일을 통해 공동체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위로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상처난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섬김은 결국 모두가 예배의 연장입니다. 예배당에서 고개 숙이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누군가를 살리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 후에 조용히 자리를 정돈하고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주중에 한 번 더 연락해 주는 것도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고, 섬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는 겁니다. 은사가 커질수록 어깨는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주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은사가 나를 높이는 통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은사는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결코 개인주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각자 알아서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체가 된다는 것은 내 말과 태도가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결국 몸 전체가 약해지고, 내가 누군가를 세우면 결국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해드린 적 있죠. 새끼손가락 끝에가 뭐가 뾰족이 튀어나왔길래 뜯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선 앓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 곪은 날 어느 날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손가락이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끼손가락이 끝에가 아프면 여러분 온몸의 신경이 어디로 집중돼요? 다른 지체가 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데가 있다 할지라도 제일 그 시간에 소중한 데는 신경 쓰이는 곳은 바로 새끼손가락이죠. 아픈 곳입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우리의 몸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고쳐야, 그래야 그 다음에 몸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잘난 척해도 여러분 아픈 곳을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오늘 한 몸 된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연결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안 되고, 또 무언가 어떤 부분만 높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관계에서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사랑으로 세우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교로 평가하기보다 감사로 격려해야 합니다. 말로 상처내기보다 말로 살려야 합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격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가 참되면 가능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자기를 과장하지 않고 은사를 섬김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의 성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복음의 방식으로 서로를 대할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을 때 그것이 제사가 되고, 우리의 혀가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제물이 되며, 우리의 손이 불법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온전한 번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구제를 행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귀로 성경 말씀을 듣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산 제사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노아처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또한 과부처럼 모든 것을 다 드릴 줄 아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배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서로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이 그대로라면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쳐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한 시간의 의무로 만들고 마음은 다른 곳에 둔 채 입술로만 아멘했던 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로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제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당에서 드린 고백이 월요일의 말과 선택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태도와 직장에서의 성실함과 돈을 쓰는 방식과 시간을 보내는 습관과 관계를 대하는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형편이 바쁠 때에도 주님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노아처럼 먼저 제단을 쌓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려는 마음,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마음, 믿음의 자리를 핑계로 타협하는 마음을 끊어주시고 작은 일에도 죽게 하듯 정직과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은사를 자랑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용하게 하시며 말로 상처를 남기기보다 말로 살리게 하시고 서로 지체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